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기간이 이제 사순절인데요. 그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예수 따라 죽기 시리즈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달에는 요한 목사님께서 예수 따라 살기 시리즈로 이제 계속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예수 따라 죽기 시리즈를 하면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과정,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고 부활하시는 과정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죠?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렇죠? 너무 바쁘시면 14장, 16장까지만이라도 읽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읽고 계세요? 역시 장수가 짧아지니까 더 잘 참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6장 그것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오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29절부터 37절인데요. 한 절씩 저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던 사람아.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처럼 놀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한국말에 굉장히 자주 쓰는 말 중에 굉장히 섬찟한데도 불구하고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쓰실 거예요. 뭐죠? 죽겠다. 그렇죠. 죽겠다라는 말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고파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또 심심해 죽겠다, 기다리다 죽겠다, 남편 때문에 죽겠다, 와이프 때문에 죽겠다, 자녀 때문에 죽겠다, 설교가 길어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쟤는 무슨 말을 계속 저렇게 하다가 죽겠다, 숨이 나 죽겠다. 그렇죠. 죽겠다라는 말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진짜 많이 써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어떤 면에서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겠다는 말을 그냥 거의 달고 살다시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게 또 이렇게 살면서 그 실생활에서 드러나기도 해요. 제가 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재밌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아가씨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문 닫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뭐 층수도 얘기를 해주잖아요. 2층입니다. 뭐 7층입니다. 13층입니다.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 아가씨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퉁명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문을 오래 잡고 있으면은 3층입니다 하다가 땡땡땡땡 막 그러잖아요. 여하튼 엘리베이터 아가씨가 얘기를 해주는데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요. 층수 중에 처음 보는 층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F층. 그쵸? F층. F층이 몇 층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 말한 거예요, 지금? 아니, 왜 F층인가 봤더니 그 숫자가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F층으로 대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담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생각해보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죽는 건 무서워하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저도 죽는 걸 무서워해요. 저도 사실 몇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시카고에 살았는데 아내랑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시애틀에 저희 부모님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시댁이 시애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결혼한 지 한 2, 3개월 되지 않았을 때였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시카고에서 시애틀로 이제 이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자동차를 타나 비행기를 타나 뭘 타나 웬만한 걸 타면 그냥 자요, 먼저.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비행기가 거의 뜨자마자 이제 제가 이제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한참 잠이 들고 있었는데 그 당시가 제 아내가 미국에 온 지 한 2, 3개월, 저는 결혼을 하고서 이제 미국에 왔었거든요. 2,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을 때였어요. 지금은 제 아내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게 공식 입장인데, 여하튼 그 당시만 해도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영어를. 그러면 뭐 2,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뜨고 저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막 깨우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남편, 지금 장례 방송이 나왔는데 이 비행기의 오른쪽 엔진이 터졌다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제 아내를 열렬히 사랑하거든요. 당연히 안 믿었죠. 누가 엔진 비행기가 이게 터졌다는데 그걸 늦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당신이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장례 방송 나온 거는 우리에게 땅콩을 한 봉지씩 줄 거라는 얘기를 엔진이 터졌다고 알아들은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참 자는데 또 막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지금 장례 방송이 나왔는데 오른쪽 엔진이 터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카고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안 믿었죠. 무슨 소리 하냐고. 자꾸 깨우지 말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또 한참 잤어요. 근데요, 이렇게 비행기가 느낌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자다가 비행기가 슉 내서 착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저희가 시애틀에 있었을까요? 시카고에 있었을까요? 시카고에 있었어요.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야 되죠? 시애틀에 가야 돼요. 시애틀에 가야 되는 비행기가 시카고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믿게 됐죠. 아, 내 아내의 말이 진짜였구나. 솔직히 여러분, 저는 알지도 못하고 자다가 훅 갈 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이 비행기가 시카고에서 떠서 시애틀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 시카고에 와서 내려 착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탑승객들이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되죠. 그런데 반응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착륙을 했더니요, 그리고 이제 장례 방송이 나옵니다.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고. 그랬더니요, 앉아있던 그 모든 승객들이요, 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타고 있던 저랑 그 승객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고 또 죽음을 우리 삶 속에서 직면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이거 아무 데서나 이거를 가르쳐 드리진 않을 텐데 오늘 제가 정말로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어요. 완전 닭살 돋지 않아요, 여러분? 다 죽어요. 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사실 예배에 들어왔을 때보다 약간 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름이 늘고 있고요, 다크서클이 들어가고 있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줍시다.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잖아요? 다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죽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물론 죽음 자체가 두렵기도 해요. 허나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죽음의 가치만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갑자기 나에게 죽을 거라는 게 훅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뭐가 되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위대한 신학자, 우주적인 신학자 별그대 도민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학적인지 몰라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나의 삶에 대한 가치를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하버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뭐죠, 여러분? 네,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죠? 저스티스란 책이었는데 저는 이분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분 강의는 제가 온라인으로 좀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의를 시작할 때 뭐 여러분은 책을 보신 분도 있고 강의를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 질문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근데 이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 막 망설이시면 안 되고 이거다 싶으면 그걸 손을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잖아요. 손만 드시면 되니까, 그렇죠? 자,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기관사입니다. 기관사,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차를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기관사로. 그리고 기차가 쭉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기차는 이제 멈추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기차가 막 가고 있는데 멈춤 없이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철로에 5명의 이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5명들은 다 이 기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브레이크는 고장이 났으나 핸들은 고장이 나지 않았어요. 옆에 철로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옆에 철로로 빠져나가게 되면 여러분 힐끗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한 명의 일꾼이 거기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기차를 내버려둬서 쭉 가서 5명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턴을 해서 오른쪽으로 나가서 1명을 죽이시겠습니까? 자, 그대로 가서 5을 죽인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일부 예배 때는 집중하지 않고 계시다 2명 손 드셨거든요. 뭐야? 막 이러면서 뭐야? 아, 네, 한 명도 없으시네요? 혹시 모르니까 핸들을 돌려서 1명을 죽이겠다. 손 들어보세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 고르려니까 5이, 자, 5이 아니라 1명을 죽이겠다. 다시 손 들어보세요. 네, 빨리 드세요. 지금 사람 죽이겠다는데 왜 못 들어요? 네, 많이 드셨네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5을 죽이느니 1을 죽이겠다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그렇죠.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5을 죽이느니 1을 죽이겠다. 1을 죽이고 대신 5을 살리겠다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가 죽는 거 대신 5을 살린 다음에 하나는 죽어도 된다라고도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를 죽이는 대신 5은 살리자, 그 얘기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요. 기차가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이쪽에 5명이 철로에 있어요. 근데 기차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막 와서 내버려두면 이 5명은 죽게 됩니다. 이걸 다리 위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때마침 내 옆에요,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차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짝 이렇게 터치만 해주시면 이 뚱뚱한 사람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철로에 떨어져서 이 기차를 막고 5은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이 뚱뚱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대신에 여러분이 이 사람 밀지 않으면 5은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밀고 살리느냐, 안 밀고 5을 죽이느냐, 아시겠죠? 자, 나는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5명을 살리겠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예, 잘 보세요. 이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신 거예요. 주위에 가서 계시면 안 돼요. 예, 몇 분 계세요? 자, 나는 밀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5을 죽게 내버려 두겠다. 손 들어보세요. 드시려니까요. 뭐 하나는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5 밀겠다를 드시든지 안 밀겠다를 드시든지 이따 점심을 드시든지 뭐 하나 드셔야죠. 자, 안 밀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5을 죽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죠? 예.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건 여쭤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이 질문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내 손에 피 묻히기 싫겠다요. 그렇죠?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요. 5이 죽든 하나가 죽든 상관없어요. 내 손에 피 묻히는 건 싫어요. 자, 하나 더 갑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쭉 달려오고 있고요. 5명이 묶여 있고요. 옆에 뚱뚱한 사람 그대로 있어요. 원터치 해주면 그 사람 떨어지고 뚱뚱한 사람은 죽고 5은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5을 밀지 않고 내버려둬서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어요. 잔인한 분들 같으니라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5명이요, 나의 가족이에요. 그래도 뚱뚱한 사람을 밀지 않으시겠어요?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내 가족이 아니면 내버려 두겠지만 내 가족이라면 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씩은 나오고 계시죠? 여러분, 똑같은 생명이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적어도 나한테는. 뭐가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됐을 때는 얘 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판가름이 나는 줄 아세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죽어가고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이 삶을 무엇에 쓰고 있는지가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꼭 나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의 명예, 나의 재산, 나의 뭐 어쩌고, 나의 뭐,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미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진짜 실감할 때 우리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의 가치는 나의 그 어떤 것, 내 삶이, 내가 지금 죽어가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 내 삶을 바치고 있는, 내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은 그 나의 어떤 것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회사 생활을 좀 하는 그 부분 중에 한 몇 개월을 제가요, 비서를 했었어요. 비서. 저 완전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비서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커피 타다 드릴까요? 네. 프리미엄 몇 스쿠션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지사장님, 우리 책상에 일정 갖다 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사장님 오늘도 화이팅! 이런 거요. 완전 비서 잘하잖아요. 그죠? 딱 봐도 벌써 막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그죠? 예. 근데 저의 주어진 임무가 뭐 커피 일정 체크하는 거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어려워하는 일정, 그 업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제가 모시는 분, 그 지사장님 방 안에 난이라고 불리는 풀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막 이렇게 생긴 풀이에요. 약간 디스코 필이 나는 풀인데, 난이라고 하는 풀이 한 30여 개가 그 방 안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그 난을 관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 별명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죽음의 손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제 손을 거쳐가면 생명체들이 다 죽어가요. 예전에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들어왔었거든요. 늑대가 돼서 나왔어요. 애완 돼지가 한번 와서 저희 집에 살았었는데요, 멧돼지가 돼서 나갔고요. 풀 기르는 거, 저희 집에 뭐 식물 들어오는 거 다 죽어서 나갔거든요. 이게 지순이 여러분 죽음의 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에 아이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죽음의 손. 문제는 이제 그 난들을 30여 개가 되는 난이라고 불리는 풀들을 제가 이제 살려놓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그걸 했어요. 이 난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를 너무 막 보신다. 이 난들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물을 주고 있었거든요.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물을 주고, 이렇게 제가 막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난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에 꽃 피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죽음의 손이요, 여러분, 난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왜 어떻게 제가 난에 꽃을 피웠는지 아세요? 제 목숨을 걸었거든요. 이 난이 죽으면요, 저도 죽고요, 제 처자식도 죽어요. 이 난이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제 삶은요, 제 삶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 정해졌는지 아세요? 난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우습죠? 여러분의 삶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그 모든 것들이요, 없어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뭔가 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 나의 명예, 나의 직업, 나의 가족, 그 어떤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를 결정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부분 이야기를 마음 아프고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하죠. 그런데 그 모든 부분 중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4절에 나오는 울부짖음입니다. 뭐죠? 원어로 하면 그거예요. 아람어로 하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되냐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굉장한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데
어찌하여 버리냐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버리냐는 얘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음의 그 순간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 질문 자체가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핵심 가치이기도 해요. 왜 절대자,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절하게 저렇게 죽어가야 하는가? 근데 이 답을 성경은요, 곳곳에서 해주고 있어요. 곳곳에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주는 그 약속을 읽어드릴 건데 굉장히 많거든요. 집중해서 잘 보세요. 도대체 이 약속이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갑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8절이에요. 그때는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 중에서 준 땅에서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심겠다. 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를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불로 시험하겠다. 그들을 은처럼 단련시키고 금처럼 시험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11장 20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사무엘하 7장 24절입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가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며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요? 사실 읽어보고도 엄청 많아요. 제가 한 가지 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은 더 넓은 아파트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는요, 확실히 사업이 진짜 잘 되는 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굉장히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이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면서까지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내 백성이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나의 어떤 것들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하세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요. 제가 딸이 둘 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가 7살입니다 둘째 아이가 이제 제나인데 얘가요 사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한 7월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탕을 다 나눠드린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사실 그때 사탕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한 몇백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 방에 이제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저희 딸이요 올 때마다 그 사탕을요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곧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은 곧 나의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얘가 어떻게 사탕을 가져가냐면 그냥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뭉태기로 가져가서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내가 자기가 쏘는 거라고. 그래서 막 사탕을 나눠주고 사탕을 막 그렇게 흥청망청 막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얘가 너무 사탕에 이렇게 취해서 하는 건 아닌가. 없으면 막 금단 증상 일어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거냐, 몇백 개 있었을 때는 막 그러고서 막 뿌리고 막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수가 막 줄기 시작했잖아요. 눈에 보일 만큼 수가 확 줄기 시작했을 때부터 얘가요 나눠주지 않고 방에 와서 혼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먹어버렸어요. 걔가 제 둘째 아이가 그 정도로 사탕을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큰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어떤 애가 고무공을 발로 빵 쳐가지고 얼굴에 정면을 팍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튼 그건 다른 얘기고, 얘가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아프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저희 둘째가 언니가 그렇게 우는 거를 보더니 성큼성큼 다가가서요, 뭘 내어준 줄 아세요? 사탕을 내어주는 거예요. 엄마? 아니, 언니? 먹어. 이게 참 진짜로 성경적 가정이구나. 네? 이 사랑으로 양육하면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는구나. 네? 이게 신앙 간증이죠. 그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위에 있는 분 중에 한 분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무 이게 장면이 아름다우니까. 물어본 거예요. 제나야, 언니 사탕 왜 줬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나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거 땅에 떨어진 거야. 한 가지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제나에게 언니는 사탕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나의 언니는 나의 사탕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나의 어떤 것, 나의 명예,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믿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삶의 진짜 가치를 더하는 것은 나의 명예, 나의 가족, 나의 직장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감할 때 우리 삶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둘째 딸 제나는 나의 사탕에서 은혜를 받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다른 어떤 것에 우리 삶의 가치를 더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여기 잘 사는 방법이 나오나. 대신 뭘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잘 죽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악착같이 죽어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감시키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거든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착같이 죽어가세요.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고요, 막 사랑하지 못할 사람 막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막 그런 신나는 삶 있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감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실 것을 실감할 때 이런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 중에 재밌는 말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 이 말이 들어가면 전부 욕이 돼요. 아셨어요? 막 개자동차. 자동차 괜찮은데 개자동차 욕이 돼요. 선생님도 괜찮은데 개선생님. 이게 뭐 욕이에요. 뭐. 그렇죠? 자식도 괜찮은 말이지만 개는 그건 욕이에요. 그죠? 개가 들어가면 또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강아지 쪽은 다 욕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개 무슨 뭐 끼 뭐 다 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강아지형 얼굴 들으면 뭐 욕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튼 그쪽 계통은 다 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묵상하다가 뭘 발견했냐면요, 제가 사실 4살인가 5살 때까지 할머니랑 살았거든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강아지라고 불렀더라고요.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를 강아지라고 불렀을까? 할머니가 나랑 사는 걸 싫으셨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를 강아지라고 불렀을까?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강아지란 말은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긴 한데 우리 할머니는 그냥 나를 강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강아지였는지 아세요? 마법의 글자 한 글자가 있어요.
그 앞에 딱 붙는 거. 그게 붙으면 강아지가 더 이상 기분 나쁘게 안 들려요. 저는 보통 강아지가 아니라 어떤 강아지인지 아세요? 똥강아지. 누가 그랬어요 지금? 똥강아지 아니라니까요. 보통 강아지가 아니라 무슨 강아지인지 아세요? 내 강아지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할머니가 저를 아유 내 강아지, 아유 내 강아지.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그 러블리한 것들이 막 드러난다고나 할까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왠지 아세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강아지적인 삶 속에 내를 붙이시기 위해셨어요. 야, 좀 알아들어라. 내 강아지야. 좀 알아들어라. 네 삶 속에 진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건 내 재산, 내 명예, 내 자식, 내 가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란 걸 좀 알아먹어라. 너를 위해서 네가 내 강아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을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착같이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네 삶의 가치를 더할 거야.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또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즐겁게 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가치를 찾고 계십니까? 무언가 있으실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명예, 나의 직장, 나의 자존심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가치를 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러셨어요? 내 삶의 가치를 더할 거라고 나의 어떤 것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자녀 되게 하기 위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 처절한 죽음을,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죽어간다면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죽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어간다면 넌 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넌 내 강아지야 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면서 죽어가길 원합니다. 그 가치가 드러나면서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았습니다.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펜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펜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원하신다면 뜯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 교회가, 저희 목회자들이, 또 리더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그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의 그 말도 안 되는 고백이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에 젖어들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